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통일찬송가로 533장 찬송 후에 엄영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의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생명바 바꾼 주님의 사랑을 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피어나듯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소생케 되어서 부활의 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루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돌아보는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강건함과 능력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삶으로 전하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도전이 지속적으로 개척되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과 기근 속에서 또 삶의 힘을 잃은 지구촌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지구촌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죄를 인하여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영으로 아픈 성민교회 환우들 매일매일 마주하는 슬픔과 기력 없는 깊어진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눈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음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이웃사랑 바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자료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아침 10시부터 4시 반까지 바자회가 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언제부터 준비했을까요? 4년 전부터. 그죠? 네. 코로나 때문에 못했었는데 4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귀한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많이들 협조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또 방문해 주셔서 또 격려도 해 주시고 어떤 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이루어진 결과인데 어떤 한 분 같은 경우는 어제가 생신이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들과 함께 멀리 외출 나가셨다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고 따님을 독촉해가지고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뭐라도 하나 이렇게 더 팔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이렇게 보이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 하면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봄 바자회는 어르신들 효도관광, 그다음에 이제 가을 바자회는 교회 바깥에는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돕는 목적으로 바자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져보게 되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바닷가도 한번 보여드리고 케이블카도 한번 태워드리고 그렇게 예산을 따져 보니까 500만 원 훨씬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총료전도에 이야기했습니다. 500만 원 넘겨야 된다고. 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결산을 했어요. 1시간 넘도록 결산을 했는데 최고 그냥 이렇게 재료비 빼놓고 최고 매출이 530만 원이 그동안 최고 매출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얼마가 됐을까요? 어제 최고 매출 대박이 났는데 930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빼고 나니까 이익금만 580만 원, 90만 원 가까이 되는, 그래서 넉넉하게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섬길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기쁨을,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5월 4일 효도 관광이 있을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한나 권사회 원래회가 있고요. 또 바우선교 원래회는 유아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 이제 2분 계시고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또 한 분이 등록하시게 되는데, 오늘 등록하신 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영숙 성도님과 정진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네.
3주간의 만남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됨으로 인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심으로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소원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두 생명을 우리 성민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함께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 열려지게 하시고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송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선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우리 환영과 축복의 박수를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 1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믿음의 소리 하나님 상 따라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나가
기쁨 충만하겠네. 세상 영광 버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대장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세.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 믿음의 우리 하나님 상 따라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나가며 기쁨 충만하겠네. 우리 하나님 계신 그곳에 믿음의 우리 하나님 상 따라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만 나가며 기쁨 충만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증거되어지므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저들이 먼저 믿음의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부자 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하게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시고 믿음의 담대함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세 가지 표현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늘 하던 건데 하나 더 붙였어요. 네, 긴장들 하지 마시고, 네, 인사하실 때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가족 맞으세요? 네, 가족일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가족이 아니면 낯설고 어색하고, 근데 가족이 된다면 언제 봐도 반갑고, 오랫동안 안 봤는데도 또 보면 반갑고, 그게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사랑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부활절은 끝이 났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또한 삶에 힘을 주는지요? 2023년 부활절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이 단지 하나의 기념 행사가 되어서 계란 받아서 나눠주고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점심을 먹고 저녁 예배 때 부활절 칸타타나 또는 부활절 기독교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2024년에나 다시 떠올릴 단어가 되고 맙니다.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부활절의 의미는 우리의 삶에서 점점 퇴색되어져 갈 것입니다. 마치 6.25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6.25가 남침이냐
북측이냐를 놓고 질문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질문할 때에 모르겠다고 대답하게 될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에게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기록을 끝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하면서 책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21장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끝이다. 이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해놓고 왜 또 이야기를 이어가는 걸까요? 영화에 보면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가 끝이 나서 디 엔드 그래가지고 끝났구나 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더니 영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영상일까요? 예전에 그 쿠키 영상 보면 성룡 영화 같은 홍콩 영화 같은 거 보면 액션 영화 가운데 있어서 엔진한 장면들을 보여줬어요. 실수하는 장면, 넘어지는 장면,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끝내고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쿠키 영상은 그 영화 뒷이야기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화 뒤에 이렇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짧은 영상을 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요즘 이제 영화가 시리즈물로 나오게 되니까 마블 영화 같은 히어로 영화물 같은 거에 있어서 마지막 장면에 쿠키 영상을 담는데 거기에는 다음 시리즈물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사람이 등장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단서를 제공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영화를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쿠키 영상의 기법을 무려 2000여 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걸로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2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막달라 마리아나 11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디베라 호수, 다시 말하면 갈릴리 호수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이 갖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도 계속되는 갈릴리 사건들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왜 갈릴리일까요?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내려간 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이유로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기 전에 내가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나를 볼 것이다. 내가 갈릴리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죽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여인들이 가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릴 것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여인들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일은 미리 계획된 일이고 또한 약속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이유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갈릴리는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는 이 특별한 이유, 갈릴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 고향 제자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갈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갈릴리로 내려간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 함께 있던 6명의 제자도 같이 가겠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날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빈 그물을 가지고 갔는데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으나 여전히 빈 그물이었고 빈 그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닷가에서 한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그 음성을 따라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낚았다고 그랬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뒤어 제자들도 함께 육지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일 후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새벽 미명이니까 동틀 무렵이니까 희미한 것이고 그리고 거리가 한 90m 정도 떨어져 있는 배와 그 육지의 거리는 한 90m 정도로 그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희미하고. 근데 언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 한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객관식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1번. 동틀 무렵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2번.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고기를 잡은 후에
3번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4번 아유 모르겠다. 자, 아유 모르겠다는 빼놓고 1번과 2번과 3번 중에서 생각해 본다면 몇 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음성을 듣고 난 후에. 2번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네, 안 드신 분들은 3번인가요? 네, 안 드신 분들은 3번. 네. 중요한 거 아니죠.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합니다. 2번. 왜냐하면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빈 그물이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잡은 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도마가 만져본 못자국과 창자국은 11명의 모든 제자들이 함께 알게 되는 부활의 증거라고 한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된 이 체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전에 행했던 그대로 풍랑이 난 바다를 걸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낸 후에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숨었고 문을 꽁꽁 걸어 잠궜는데 그 속으로, 그 안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 들어올 수 없는데 그 안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 모습으로 배 안에 짠 하고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바닷가에 서 계셔서 희미하게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자신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일을 똑같이 다시금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음성, 그 방식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 이 갈릴리에서 그러면 일어난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낙심한 채 다시 업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일일이 따라다니고 일일이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그날 밤에 도마를 제외한 10명이 있을 때, 그리고 8일이 지나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함께 있을 그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고,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오게 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또다시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이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두 번씩이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문제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 일이 일어날까? 모두가 다 믿지 못했어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괴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사람, 그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왜 괴로울까요? 왜 마음이 복잡할까요? 다른 제자들은 제쳐두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늘 함께 하시면서 40일 동안 늘 같이 다니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활하신 날 나타나셨고 8일이 지나서 2번째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3번째로 나타나셨을 때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친한 친구이고 늘 함께 다녔던 요한. 이 요한을 보면서 더더욱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비참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상 7원 가운데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죠.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와는 다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습니다. 요한을 볼 때마다 이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실패자인데. 난 예수님 부인했는데, 난 등을 돌렸는데 다시 나를 불러주실까? 다시 나에게 사명을 주실까? 이 마음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괴롭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만 드는 생각들로부터 이것을 빨리 잊어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기도 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서 수다도 떨고 또 술도 마시기도 하죠. 왜요? 그 괴로운 마음들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다시 그런 마음들이 찾아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쇼핑하고 더 많은 음식들을 먹고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잊어버리자. 고기 잡다 보면 그런 생각들 다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이. 잊기 위해서 뭔가를 대신하게 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또 기억나게 되면 또다시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막막하고 베드로처럼 답답하고 이런 내가 다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주님은 다시 받아주실까? 이런 나에게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실까? 맡겨주실까요? 만나주실까요?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어떻게 고쳐주시는지, 어떻게 새롭게 해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사도행전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21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도 계속되는 갈릴리의 사건들입니다. 극작가 오해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대 영문학과 교수였고 오해령 씨도 연세대를 나와서 이화여고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30대 젊은 나이에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후에 그녀가 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지성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살던 그녀가 위암과 임파선암을 진단받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달력 숫자에다가 빨간색 빗금을 쳐가면서 죽을 날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지난 어느 날,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모와 함께 50송이의 꽃이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꽃의 얼굴을 묻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정신이 몽롱해졌고 누군가 갑자기 그녀의 목덜미를 움켜쥐는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잃었고 방바닥에 나동거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십니까?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살았던 죄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며 며칠 동안 화선지에다가 붓글씨로 자신의 죄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눈물로 지낸 지 반년이 지날 즈음,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갑자기 오한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죽을 시간이 왔구나.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나 있던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지고 배에 차올랐던 복수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기도 작은 한 시골 마을에 내려가서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어려운 분들을 돌보는 그런 공동체를 운영해 가면서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책에서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 없는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랐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주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평생 수고해 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비록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당신을 지금 당장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당신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새로 시작하려는 각오를 다질 때에 저희의 행위와 방향과 성취가 부여됩니다. 당신은 가장자리에 계시지만 늘 저희에게 그물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던지라고 분부하고 계시기 때문이옵니다. 날마다 호숫가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수고로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빈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베드로가 빈 그물이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한 여인의 인생을 주님은 또다시 바꿔주셨습니다. 오해령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했던 모나미 볼펜, 그 볼펜에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송삼석 그 모나미 볼펜 그 회장님이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의 그 의미를 그 볼펜에다 새겨 놓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로도 아름답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더욱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장담했는데 그렇게 자신했는데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그랬는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일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전에 익숙했던 일들, 이전에 기억했던 그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 요한복음 21장 이 부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했던 그 자리,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주님 앞에 했던 그 말들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들려지게 되면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회복의 은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바다의 고기를 잡으러 나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개인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이제 오늘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질문 또한 여러분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는 이렇게 세 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 부인했거든요. 다시 한번 세 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도 허락하셔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는 배 안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이 주님이시다 체험한 것을 이야기했더니 이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물속을 뛰어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 순간에 물속으로 뛰어들었대요. 빨리 가려고. 빨리 주님 만나보려고. 그런데 왜 겉옷을 두를까요? 빨리 가려면 옷을 벗고 수영해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벗고 있었는데 굳이 겉옷을 걸쳐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까요? 우리처럼 뭐 상의, 하의, 허리 벨트 맨 이런 옷도 아닌데 왜 겉옷을 두르고 물속에 뛰어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수영하는 걸까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다시 주님과 나만의 그 알던 그 일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마치 비유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함께 있었던 그 장소, 함께 먹었던 그 음식, 함께 나누었던 그 말들, 베드로만 알고 있는 그걸 들려주시고 다시금 확신을 주시게 되니까 겉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입니다. 존중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낱낱이 까발려졌고 벌거벗은 몸처럼 부끄러운 몸이었는데 이렇게 나아갈 수 없기에 수용을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벗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겉옷을 입고 물속에 들어갑니다. 경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말 그대로 풀어보면 주제넘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부활하셨느냐 안 부활하셨느냐, 깨닫고 나니까 경험되어지게 되니까 의심할 수 없는 일이요, 부인할 수 없는 일이요, 너무나 생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는 것이며,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새롭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를 부인했어도,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도, 실패했어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가자.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함께 있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이겨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돼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괴로워할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도와줄 거야. 자, 일어나자.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두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답답한 마음, 막막한 마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런데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부인해도 괜찮다. 등을 돌려도 괜찮다. 배반해도 괜찮다. 잊어버리려고 애써도 괜찮다. 그런 주님을 만나주시고, 그런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베드로만이 아는 그 일들을 통해서 다시 치료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물속으로 겉옷을 입고 뛰어들었던 것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 안아주시고 날 받아주시고 날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빈 그물이었을 때에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게 될 때에 빈 그물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통하여 다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불순종하지 않게 하옵시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른다고 부인해도 괜찮다. 도망쳐도 괜찮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습조차도 괜찮다. 찾아오셔서 베드로만이 아는 그 은밀한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땀 흘며 수고했으나 하나님 빈 그물로 인하여 낙심했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 주심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빈 그물이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모든 영광을 겸손히 주님 앞에만 돌려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확신함으로 인하여 주님을 경배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